야곱의 시리즈 설교 22번째 야곱의 평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따라서 설교한 야곱 시리즈 설교가 22번째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를 마감 짓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동안 2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1번째인데, 그동안 우리가 설교한 것을 중심으로 여행하면 야곱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5개의 기간으로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1단계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축복을 이루어 난 그의 초기 삶,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로 축복의 아들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형 에서의 쌍둥이에게 밀려서 차자로 태어납니다만 유독 은총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어코 장자권을 거머쥐고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의 형의 축복권을 받아내는 극적인 장면들이 있는 그런 장면, 그의 초기 시절, 젊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이후의 단계, 결국 장자로서 축복을 이루어 했으나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틈틈이 기회를 노리니까 결국 이기지 못하여 그의 어머니 안내를 받고 밧담 아람에 있는 멀리 자기 외갓집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낳는 큰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기간, 극도의 서술을 사용해서 임기응변에 능한 나반의 밑에서 고생도 했지만 어쨌든 이 기간 많은 걸 받게 되는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고통이었지만 20년 이 일가 생활도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전기요, 당당한,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몫을 찾아내고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자기 재산을 불려가 두 떼를 이루는 그러한 어떤 이런 그 성장기입니다. 그가 원했던 노력을 끝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나엘하고도 결혼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역시 바람의 법칙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 과학을 초월한 어떤 기적의 현상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제 분리 이동기입니다. 이건 결국 외가살이 20년을 정리하고 본래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의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 과도기 기간인데, 이 기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3가지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째는 그를 뒤에서 추격하는 나반의 추격이고, 두 번째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400명과 군사한 형 에서이고, 세 번째는 그가 그 이후에 숫곳을 거쳐 세겜에 이르러서 베델로 아직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멸문지화에 들어가긴 단계에 들어갔던 위험한 시기, 각기 다 다른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반의 추격은 자기가 알지도 못했는 하나님 은혜로 됐지만은 달려오는 에서의 어떤 이런 그 추격은 앞에 가로막는 것은 저가 믿음으로 이겨야 됐다. 5가지 행동이 필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만나서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적용을 했고, 사람을 보내서 진상을 알아보게 했고, 또 자기 떼를 2떼를 나누게 되었고, 또 지나가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5번째는 약복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삶, 초기의 삶은 하나님이 강을 열어놓으시고 바다를 열어놓으시고 지나가게 하지만은 여리고 앞에 섰을 때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7바퀴를 돌아야 되었고, 그들이 첫 발을 내디뎌야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길을 먼저 충성을 했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빠지게 됐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디나의 사건은 잘 알다시피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했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였어요. 자, 이제 오늘 4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가 결국은 이 베델로 들어가서 살았던 일, 여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저가 당하는 아주 뼈아픈 사건, 그리고 저가 후회스러운 일들도 여기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평전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다음 주 2시간에 걸쳐 공부할 야곱의 노년기, 소위 애굽에 들어가서 죽었다던 요셉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들 축복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야곱의 5단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여기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길게 읽은 본문 속에는 뭡니까? 베델에 들어간 이후의 삶입니다. 그토록 목매이도 그리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소원하여서 그 땅에 들어갔던 베델로 들어간 다음에 야곱은 모든 곳이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평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 20년이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책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평전이란 단어를 봤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김일성 평전이었습니다. 평전이 뭔가 하고 봤더니 뭐냐면 비평을 담은 그러한 전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만 쓰지 아니하고 미화된 것만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쓴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감춰진 이야기를 다 해서 쓴 것이 평전.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가 우리에게 속이고 감추고 안 내놓고 우무떡주무떡 넘어갔던 그것까지 다 포함한 전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서대숙이라는 학자가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야곱의 평정이 나타난 건 바로 그겁니다. 베델로 들어갔던 야곱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눌러날라 장밋빛만 걸었느냐, 꽃길만 걸었느냐? 여러분 생애도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모든 곳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 대통령이 서게 되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더냐는 겁니다. 36년 노예 해방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는 꽃길만 걸었느냐? 좌우 어떤 대립, 6.25 동란, 4.19, 5.16, 12.12 뭐 그 안에 뭐 땅굴 사건, 이런 사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베델이 이르던 야곱의 뒷생에, 우리는 보통 때 그냥 지나가는 성경입니다만 한번 우리는 좀 설교하기는 어려워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가 겪었던 일들, 한번 야곱의 평전, 야곱의 있는 모습, 베델 이후의 삶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여기 좋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한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자, 시작. 야곱이 밧다마렘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 이름이 분명 고 야곱이고 그건 뭐 어쩌면 그 당시에 호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적에 올라있지만은 집에서 그렇게 부르지는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부르라. 그리고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도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됐던 이 베델에게 야곱에게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너도 네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베델이란 이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고 이스라엘 이름이 어떤 이름은 공부해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 혹은 뒤를 잡는 사람, 뒷말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 뭐 세상에 하나님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세상에 천하의 바보 남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뭐냐면 아들을 이기려 하는 아버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둘째는 뭐냐면 자기 마누라 이기려고 하는 멍청이 남자. 못 이긴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집사람 한번 확 질러놨긴 해서 죽는데 저도 마음이 얼마나 졸인가 몰라요. 여자 못 이겨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못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천하의 바보가 자기 아들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 마누라 이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도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내가 널 붙들어 주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한다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호코마 주석은, 여러분 제가 오늘 몇 시간 호코마 주석이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가 객관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적당하게 억지로 푸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여 년 전 야곱이 고향에서 나와 바담 아람으로 떠나갈 때에도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그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심과 오래전 맺어진 베델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비준하기 위해서였다.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분이엘에서 계명한 이름을 다시 베델에서 재확인한 것은 1, 2, 3, 4 무슨 얘기입니까? 여하튼 새 언약으로 알고 새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든든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하신 그러한 격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한 사건을 가지고 자발맞게 자꾸 나타내서 요것저것 주절주절 말하는 그 하나님, 저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좀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백배하고 꼭 필요할 때에는 한 번씩 가끔 나타나셔서 옛날 것을 확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하는 생애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바뀌게 된다든지 큰 일을 당하게 된다든지 목사 같은 경우 새로운 교회를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말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통하여 내게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너는 큰 빅을 이룰지니라. 분명코 12장 1절에 약속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한참 세월이 122살이라고 생각되는 창세기 22장에도 또 나옵니다. 뜻대로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때로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하나님 모른 척 하나님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 나타나서 저들을 용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코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자발맞게 한 사건 가지고 좀스럽게 여러 번 말하지는 않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이리적인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생겼고 그 뒤에는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 없다. 성경이 써지기까지는 예언도 필요했고 방언도 필요했고 무엇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상당히 유수한 교단들, 감리교와 쌍벽을 이루는 그 사람들도요, 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고요.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큰 사건, 오순절 강령 사건이 나타납니다만 그와는 견주지 못하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핍박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매로 때리고 막 닥치니까요, 그 사람들이 겨우 나와가지고 한 얘기 뭡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뛰어내려갑니다. 29절입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2장 1절 이하로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저들 가운데 뭡니까? 능력이 임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날라져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했지만은 그 뒤로 핍박을 당할 때 저들이 다시 위축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때는 뭡니까? 땅이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는 다가 누굽니까? 12사도들. 여기 누굽니까? 백의 신문도들. 여기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강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은 이리적인 거고 구원을 한 번 받는 그건 오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됐고 예언도 다 필요 없고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은사 너무 주장은 아니다. 물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뭡니까? 그것이 모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충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 5장 6장에 가게 되면 사도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7 집사 임명할 때도 그때 뭡니까? 스데반과 빌립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장 4절에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가운데 기쁨의 소리가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사도행전 19장에 가게 되면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13장에 가서도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뭐냐면 한 번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쌀밥 이후로 무슨 라면도 나오고 그 이상의 무슨 이게 뭐죠? 이렇게 끓여 먹는 거, 이렇게 대 먹는 거 뭐지요? 햇반도 나왔지만 쌀밥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쌀밥은 필요하고 그게 우리의 한국 사람 주식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 기본인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꼭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 자발맞게 늘 한 가지 가지고 자꾸 소속거리는 건 아니시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 시대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내 환도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내가 왕년이 은혜 받았다는 걸 그만두시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노크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와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합니다만 하도 제가 놀래서 몇 번 얘기합니다만 장로기 이재철 목사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사와 기적 성령이나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은퇴 30년 은퇴하는 날 교회를 그만두고 저쪽 어디
어디 저쪽에 어디 그 경상북도 그 거창구로 이사 가기 전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데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이 설교하고 가야 됩니다. 컴퓨터 켜지게 해달라고 노트북에 안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켜지더니 노트북이 켜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때로는 위험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걸 잘 사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기도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아니요, 그건 그때마다 섭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 섭리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더 기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평전에 보게 되면 풍파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 보면 길게 나옵니다만 세 가지의 풍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6절 이하로 12번째 낳았던 베냐민이 태어날 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아픈 장면이지요. 이 아들을 이 라헬을 사랑해서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아침 일어나 보니 딴 여자라 너무 놀래가지고 또다시 뭐 해가 7년을 봉사해가지고 얻었다고 하고 뭐 아주 품중의 품목 가장 사랑한 아내가 나엘이 이 아내가요 그만 죽는데 죽어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넘보았어요. 폐륜을 저질러요. 아버지의 첩인 아버지의 그 종이었던 그 뭐 이제 비라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 범해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들 당해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307장에 여기 지금 본문에 안 나와있죠. 뭡니까? 아들을 잊어버려요. 요셉을 형들이 죽여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려서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가 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복받은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뭐 평만케 하리라. 번성하고 창대하라. 다시는 뭐 이 베델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런데 왜 자꾸 아파요? 응? 여기 이런 해답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위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16절부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을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이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나엘의 무덤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연료비가처럼 이렇게 돌로 깎아가지고 세운 곳이 있어요. 큰 집은 아닌데 뭐 사방 뭐 한 2, 3m 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그게 나엘의 무덤이에요. 거기 가면요 문둥이처럼 이렇게 머리 밀고 눈썹 미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들 낳아온 사람들. 자기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가 자기를 일정 기간요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는 아들 낳기 위한 사람들과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땅이 지금도 있다고요. 여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베델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만 여기 죽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이 여자 엮기 위해서 7년 봉사하고 또다시 안 돼 또 7년을 봉사해가지고 결국 받아낸 그런 자기 아들인데 자기 마누라인데 마누라 갑자기 죽어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16번째 설교 때 야곱의 틈새란 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설교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만 한마디는 뭐죠? 야곱이가 함부로 말했어요. 아마 이 결국은 의삼촌의 어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돌아오는 이 라헬을 모르고요. 의삼촌이 화를 내니까 그가 누구든지 그는 죽을 겁니다. 죽여주고 싶습니다. 자기 사랑한 아내 나엘이 가져온 줄 몰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제가 꾸며낸 설교가 아니고 호크마 추석인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야고비가 너무 성급한 대답,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누가 잘못 말하면요, 일부러 알면서 제가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자꾸 막 기도로 바꿔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는 기도로 바꾸냐고. 그럴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일부러 안고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경지. 생각 없이 한 말이 때로는 주워 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고, 축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때를 주었다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평상시 늘 기도하면서 근신해야지 함부로 쑥쑥 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말한다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신방 다닐 때 속별로 오는데도 그냥 이게 봉투를 주시면서 도서비라고 이렇게 헌금식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받기 미안했나 몰라요. 교육자 보건주의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명절 있겠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자 수양기간도 갔었죠. 신방 가죠. 또 좀 있으면 생일 나죠. 어떤 때는 참 이거 곤란하단 말이야. 응? 내가 좀 생활비는 어느 큰 교회 목사처럼 미천만 받으면 딱 그저겠는데 그 생각 때문에 별짓 볼 생각 다 해봐요. 근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먹었던 마지막 떡 한 조각이 사르밧 과부의 양식이 되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우리가 심는 거 참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루벤의 사건이에요. 루벤이 아버지 친상을 범하는 어처구니없는 패륜을 저질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저도 어려워서 그냥 성경 주석책을 읽겠습니다. 이죄인은 근친 결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인 패륜 행위였다. 이것은 근친 상간죄이자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수치로운 범죄로서 모세율법에는 관계한 두 남녀를 모두 죽여도록 엄히 규정되어 있다. 바로 앞절에서 영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로 언급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범죄는 비록 약속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본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인간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루벤이 이걸로 인해 장자권을 박탈하게 되고 그 뒤로 큰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쭉 나오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다 하고 야고보는 할 말이 없어도 가만히 있었어요. 야고보는 이후 가나안 기나긴 침묵을 지난 다음에 자신의 죽음에 앞서 비로소 그때 자신의 치욕과 회복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며 저주의 유언을 하게 된다. 창세기 49장이죠. 물이 끓음 같았은 정도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이후로 루벤에게서는요,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참 아까 평전이라겠죠. 좋은 것만 아니고 나쁜 것도 말하는데, 참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인생은 그런 거다 하고 맷집 준비도 해야 돼요. 뭔 일다가 픽픽 쓰러지면 안 되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평상시 기도해야 된다. 자, 중요한 결론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 여기서 지금 평전 속에서 야고보가 어려움 당한다겠죠. 첫째는 무슨 사건? 라헬이 죽는 사건.
두 번째는 루벤의 이 사건, 그리고 어쨌든 일단 두 사건인가요? 두 사건 당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들이 꼭 그때마다 베델을 떠났습니다. 여기 성경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16절. 나일 죽음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긴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왜 떠나는지 모르지만 좀 실증이 나서 딴 데로 이사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루벤이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에 쳤더라. 이때도 야곱이가 베델을 떠났어요. 야곱이가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을 떠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기계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호코마 주석이 있는 거예요. 호코마 주석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베델을 떠날 때마다 야곱에게 불행이 닥쳐왔다. 언젠가 제가 야곱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했지요. 할아버지가 목사였으나 신앙을 떠났던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 유명한 사람.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참 좋아했습니다만, 그분은 뭡니까? 마지막은 엽총자살입니다. 프레드릭 니체, 유명한 사상가. 아버지가 루터교, 할아버지가 감독이고 그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결국 나는 정신병을 죽습니다. 니체. 또 하나는 누구?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 유대인 납비 출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어. 결국은 그가 나쁜 사상에 들어가서 가족적으로도 파산당하고 큰 문제를 당해요. 평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걸 꼭 기억하면서, 야곱에게 있었던 이런 환난, 기계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전을 보니까 야곱도 불행을 당했지만 그것이 이유가 있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23절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12부족을 이루는 장면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가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 12부족 이름이 나옵니다. 결론 남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신다. 아까 말한 나일이 죽고 큰아들이 범죄하고 이런 폐륜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세계 가운데는 뭐냐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장면. 문제는 우리도 이 통과 의례, 이건 예의 없잖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버지 다 계셨잖아요. 어머니 계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103살이지만 언젠간 돌아가실 거예요. 엊그제도 건강하셔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돌아가실 거라. 문제는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장례하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전은 어떻게 써나가냐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8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에 대한 공부했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기 로마로 도착해서 이태 동안 세 사람에서 가르쳤던 얘기를 끝나고 있고, 바울이 죽었다는 기록이 남기지 않았어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보다 오래 살았어요. 누가의 무덤이 지금 터키 에베소 가면 있어요. 그럼 다 지켜봤다고요. 그런데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이 먼저 써져서 쓸 기회가 없었다? 아니요, 사도행전 한참 뒤에 써졌어요. 아마 일부러 안 넘겼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애의 평전이 일기가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야곱도 이삭도 결국 돌아가서 장례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평전을, 우리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평전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아니고 오늘 뼈아픈 사건, 안타까웠던 사건, 슬펐던 사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시간은 다른 차원에서 하고 끝낼 겁니다. 뭘 배우셨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뭐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 응? 베들레로 들어가면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웬거려 가장 사랑하는 나일이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축복의 아들은 축복을 이루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더라.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베델을 떠날 때마다 생긴 일이다.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오늘 야곱의 평전을 바라보면서 좋은 면면이 아닌 그의 어려웠던 면을 후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면서 바른 평전을 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야곱의 평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생애에 풍파가 많았던 야곱, 결국은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제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약속을 떠날 때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전을 바르게 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흔적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이